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한 근거, 우리는 이미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된 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잊지 아니함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말씀들,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런 상태들을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살리소서, 154절에 살리소서, 다 구원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155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악한 행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근거가 뭐냐라는 게 나오겠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구원받는 우리들은 또 어떤 근거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3절부터 160절까지는 정말 이 환난과 질고와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구원의 근거는 뭘까요? 성도가 구원받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런데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구원한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증거가 뭐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뭔 얘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기록된 바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보증과 확증, 근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또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근거가 말씀이다 라는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었고, 그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록된 게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읽고 있고 그걸 묵상하고 있고 그걸 날마다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은 기록된 바입니다. 말씀하신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바대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보증되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뭐죠? 그 말씀을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기록된 바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도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에 기록된 바를 믿고 말씀에 기록된 바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를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해주셨으니 그 근거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근거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또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주셨다.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또 표현까지 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곧 말씀을 행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근거로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게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정확하고 좀 날카롭게 미묘하게 정말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고, 조금 더 날카롭게 얘기하면 믿겨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얘기하는 대로 가자면요, 야, 이대로 해. 그러면 구원 얻는 거야. 이대로 해. 그러면 이만큼의 복이, 네가 이 정도 행한 만큼의 복이 또 그렇게 임하는 거야. 그럼 네가 행하지 않으면 또 그 결과로 너에게는 이런 복이 없게 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 소발이 얘기하는 것대로 가면 그런 식으로 인과 응보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므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근거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그래서 친구들의 심각한 논리가 아주 비기독교적인 논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이 됐을 때에는요, 어떤 삶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때는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근거와 확신이 이미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다라는 게 오면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음과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걸 적용하기 시작하면 네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거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제가 뭐 교리적인 거나 신학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가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행하는 근거가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당연한 반응이 나오는 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 당연한 반응과 그 삶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을 믿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음에 대한 근거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건 결국 뭐죠? 말씀을 잊지 않았다. 말씀 곧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 왜 행할 수밖에 없느냐?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전에 말씀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해서 그 결과를 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만큼 얼마만큼 어떻게 했다. 그 근거로 구원을 달라. 그게 아니라 구원이 말씀 곧 약속으로부터 임했으니 내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과 말씀, 약속, 그 근거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곧 믿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약속 그대로 구원을 얻은 바 되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확신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근거로 이제는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하게 된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약속을 믿었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건데,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오늘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말씀과 관련돼서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거고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구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후로 그 약속한 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153절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죠? 구원해 달라는 근거가 뭐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죠.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을 잊지 않는 게 그게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대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 말씀을 잊지 않음, 율법을 잊지 않음, 약속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로구나. 잊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부모가 누군지 잊지 않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로, 자식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내 부모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뜻에 대한, 약속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 진리에 대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대한 잊지 않음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153절,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앞서서 말씀드린 믿음과 구원에 대한 도식을 이해하셔야지만 이것이 연결이 돼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또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도식으로 잘못 또 끌고 가버리면 이게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 계속 믿음 가지고 살아가죠. 왜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율법을 잊지 않음입니다. 154절에 또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리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잊지 않음이 믿음인 겁니다. 그 확신이 믿음인 겁니다. 155절에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뭡니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부르짖어 간구하듯이, 마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듯이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또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일러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어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잊지 않음이에요. 확신입니다. 그걸 구하는 겁니다. 155절에 부르짖어 말씀을 구하는 것. 157절에는요. 157절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과 관련돼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뭐하죠?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얼마나 주관적으로 지금까지 판단해 왔는지, 자기 주관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판단했는지, 내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허황된 근거들과 바깥에 외부에 있는 근거들로 자꾸 나를 또 판단했고 평가했고 다른 사람들을 또 내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이렇게 말씀과 연결을 해서 시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8절에는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슬퍼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슬퍼한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슬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슬퍼함이라는 게 마음 아파하거나 애통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코타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기록된 바대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메스꺼워하다, 구역질난다,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대로 하면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메스꺼워 구역질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만 많은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로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는 메스껍고 구역질나고 싫어한다라는 것.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시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느냐? 딱 봤을 때 이건 말씀대로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 말고요. 딱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에 메스꺼운 겁니다. 구역질 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있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메스껍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9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결론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160절에서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씀에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곧 사실이고
100% 옳고 영원합니다라는 고백을 160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영원하시다. 따라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꾸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 경험해라라는 식으로 먼저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닌 거죠.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근거인데, 믿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분명한 말씀의 근거는 그 말씀이 곧 믿음이다라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이미 구원이 임한 그 사람은 이제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그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과 관련된 7가지의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말씀과 관련돼서 잊지 않고 확신하며 구하는 것이고, 떠나지 않고 아닌 걸 보고 메스꺼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보고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고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곧 사실이며 100% 옳고 영원합니다 라는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